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불로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봄을 알리는 단비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불 화재 지역으로 고통받는 지역에 단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지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의뢰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누리고 고백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언제 끝날 수 있을까요? 저 북한 땅의 폭정은 언제 끝날 수 있을까요? 인권이 유린당하고 삶의 터전이 잔인하게 망가지는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세계교회, 침묵하는 러시아 교회라는 신문 제목 속에서 내가 러시아 교회 소속이라면 어떤 신앙의 모습을 취할 것인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지만 삶의 자리 그리고 힘의 크기와 종류가 다를 뿐 똑같은 탐욕과 욕심이 저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 찬송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공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의 속에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의 소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의 속에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의 소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의 속에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의 소 찬양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의 이 시간을 보내며 저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과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 더욱 깊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의 영을 지켜주시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사순절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요즘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로 인하여 우리 또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 전쟁을 도발하고 무고한 많은 생명을 희생시켜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울부짖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화마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불씨가 속히 잡히게 하여 주시고 아픔 당한 모든 이들을 위로해 주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수요일에는 이 나라의 새 지도자가 선출되었습니다. 새 지도부가 하나님의 정의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며 지혜를 모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또 감염자들도 큰 고통이나 후유증 없이 완쾌되기를 구합니다. 저희 드림 공동체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늘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동역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저희 교회에 주실 새 사명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한마음이 되게 하시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역 모임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직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함께하게 하시고 안전 또한 지켜주옵소서. 저희 공동체 내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사 완쾌된 몸으로 기쁨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 학기가 시작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만남의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드림의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위에 굳게 서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드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떨어져 열매 맺도록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아멘.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같이 나오리라. 사람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람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일에 몰입하고 계시나요? 저는 요즘 성경 필사하는 것에 이렇게 몰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저는 성경 쓰는 것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설교 중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 책임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요즘은 계속 성경 쓰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오전 일과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점심 먹고도 그냥 성경을 또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장소도 사무실에서도 쓰고 여기 예배당에서도 쓰고 또 집에서도 쓰고 가능하다면 그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사실 우리 예배당이 겨울에는 좀 추운데 날씨가 좀 풀려서 이제는 머물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적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예전과 같이 이 본당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시 늘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이 앞에는 이렇게 책상 구조이기 때문에 또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시간들로 또 이곳 예배당이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쓰기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붙들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사순절 기간 동안 사복음서를 정독하고 가능하다면 사복음서를 이렇게 필사하는 그런 권면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무슨 책이죠? 성경책이지요. 성경책에는 성경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그라페입니다. 기록이라는 뜻을 가지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곧잘 명령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34장 27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문자로 남기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이에 따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서 저자들과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란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이나 변형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달이 되고자 하려면 어떠한 과정이 필요할까요?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까지 그러한 과정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은 성경 필사였습니다. 양피지나 혹은 파피루스에 한 글자 한 글자를 그대로 베껴 써나갔습니다. 이렇게 성경 필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을 가리켜 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할 때에 그 서기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이라고 하면 또 우리를 말씀하신다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많은 직종들 가운데 우리를 서기관에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의미심장하다 여겨집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지켜야 했던 원칙들이 한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4가지를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필사 원칙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필사하는 동안 각 낱말을 큰 소리로 읽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속으로만 읽으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글자를 쓰다가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그 읽은 내용을 다시 천천히 따라 쓰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경우에도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렇게 읽고 나서 그대로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이라고 천천히 이렇게 써나가는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성경을 필사하는데 글자를 잘못 오기했습니다. 성경을 쓰다가 잠시 쉬는데 시위대가 반전 시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마가복음 6장 27절을 쓰는데 잘못 썼습니다. 원문은 왕이 곧 휴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인데 저는 뭐라고 필기를 했는가 하면 왕이 곧 시위대 하나를 보내어 라고 필기를 했습니다. 성서시대의 서기관들은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양을 일정하게 정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일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급하거나 분주하면 또는 다른 것에 신경을 쓰게 되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되고 성경을 필사하는 것에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성경 필사의 원칙 두 번째는 필사하는 동안 글자와 낱말과 단락을 모두 세고 숫자를 하나하나 일일이 세고 두 개의 글자가 서로 겹친 경우 그 문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사본의 중간에 오는 단락과 낱말과 글자는 모두 원본과 일치하도록 한다라는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 필사를 담당했던 서기관들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지요. 이 서기관을 그 히브리어로 말을 할 때 그 어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세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성경 본문 말씀 글자 하나하나를 일일이 세어가면서 그렇게 섬세하게 기록을 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필사 원칙 세 번째는 신명 사문자, 일명 신명,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그 히브리어 자음 4개를 이야기합니다. 신명 사문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항상 필사하기 전에 몸 전체를 깨끗이 씻는다. 그리고 펜도 씻는다. 또 다른 글에는 좀 약간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 큰 의미는 같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큰 소리로 읽으면서 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아니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하늘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렇게 3번 밖으로 나와 하늘을 쳐다보게 되면 그들은 모욕을 하였습니다. 글쎄요, 하나님의 이름이 워낙 많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모욕을 했는지 아니면 3번마다 모욕을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에 앞서서 매우 종종 거의 매번 모욕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표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실제로 어떻게 불려졌었는지 모르지요. 사람들은 오늘날에 와서는 야훼가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호와, 야훼, 예호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유추해 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 또는 하셴이라고 있습니다. 말합니다. 아도나이 주라는 뜻이고 하셴 그 이름이라는 뜻이지요. 하여간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매우 신중했고 하나님의 이름 쓸 때에 매우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필사했다라는 것입니다. 필사 원칙 4번째는 필사한 후 30일 안에 검독을 하고 3페이지 이상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전체를 다시 필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서기관들은 본문이 누락되거나 오기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성경을 필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수고와 노력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을 요구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고자 할 때에 너희는 이러한 왕을 세워야 한다. 왕을 세우거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왕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16절, 17절에서는 일종의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왕이 자신의 이기적인 이득을 위하여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고 하는,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은 왕이 그 세속적인 삶에 물들지 아니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아멘. 여기 등사본에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필사했다라는 뜻입니다. 왕은 서기관을 통해 성경을 필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왕이 필사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의미는 왕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베껴 썼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만약 서기관이 자기의 그 직무를 따라 서기관이 성경을 필사해 나갔다라고 하면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레위 제사장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모세오경을 연구하고 교육시키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맞게 잘 필사하는지 레위 사람 제사장이 지켜보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필사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 성경 필사의 의무를 그 서기관에게 부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필사의 의무를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서기관처럼 성경을 필사하지는 않았겠지만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정확히 기록하는, 옮겨 쓰는 과정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왕은 성경 필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배워나가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배운 바를 평생토록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기에 힘쓰는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왕이라고 함은 우리가 오늘날로 좀 표현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통치 영역 또는 그 영향력을 미치는 범주라고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다면 왕이라는 말 대신에 어떤 의미 부여가 가능하겠습니까? 지도자 또는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영향력을 끼치고자 원하는 사람은 성경을 필사하라. 혹 우리가 왕 같은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필사하라. 성경 필사의 진정한 의미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정확히 새겨 넣으라는 뜻입니다. 2014년도인가 CBS 방송국이 창사 60주년을 기념으로 한국교회 성경 필사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저도 그 전시회를 관람하고 왔는데 거기서 삶을 바꾸는 성경 필사라는 책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출품자들이 성경 필사를 하게 된 동기와 짧은 간증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출품자가 320여 명이 되다 보니 제법 두꺼웠습니다. 성경 필사의 동기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쓰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에서부터 어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어떤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소망에서 성경 필사를 하신 분까지 다양한 그 동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글들이 다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간증과 사연을 읽다 보면 은혜가 되고 또 나도 성경 필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쭉 다 보면 그 성경 필사를 하는 기간 동안 또는 그 후에 삶의 문제가 기도하던 어떤 내용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꽤 많이 나옵니다. 여럿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간증도 있었습니다. 파킨슨 병으로 손떨림이 심해서 글씨를 쓸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경을 필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간증자는 비록 손떨림이 있었지만 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필사하는 동안 손떨림이 차츰 없어졌다고 합니다. 성경을 쓸 때 줄에서 어긋나거나 삐뚤어지게 쓰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개월 만에 성경을 필사했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어느 분은 술, 담배, 욕설, 도박 이 4가지 악습을 끊어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성경 필사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밤늦게 또는 새벽에 틈나는 대로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응답이 속히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10년 이상 성경을 필사하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담배부터 피우던 습관이 있었는데 갑자기 담배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술 중독이었는데 술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4가지의 악습이
끊어지게 되었고, 그 네 가지 악습이 끊어지게 되니까 아내의 잔소리도 없어지게 되었고, 화목한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책에서 인상 깊게 읽었던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신년을 맞이하여 집회가 있었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성경 필사에 대한 그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름도 나와 있는데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진 목사님이십니다. 교회가 성경 필사를 하면서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성도들이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의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분의 마음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마음이 좀 상했는데 간증자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저도 성경을 필사했는데 저에게는 왜 기도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그러자 갑자기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말씀을 썼느냐? 글씨를 썼지. 이런 음성이 2번이나 들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간증자는 그 자리에서 맞습니다 라며 회개하고 성경 쓰기를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쓰던 중에 기도하던 것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간증자들이 말을 하는 성경 필사의 유익을 종합하면 결국은 믿음이 굳건해지고 신앙의 기쁨이 회복되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사복음서를 정독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사복음서를 아니면 사복음서 가운데 한 권이라도 필사를 시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공개적으로 필사하겠습니다라고 가족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선포하는 것,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쓰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내가 이렇게 성경을 쓰려고 한다. 그렇게 이렇게 일종의 선포를 하는 것이 내 삶을 이렇게 다짐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나아가 그 성경 필사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하겠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쓴 것을 제 아이들에게 나중에 나눠줘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 같은 경우는 자녀가 여러 되셨는데 그 아이들에게 그 필사 성경을 한 권씩 주려고 매번 그 성경 필사를 하시던 분을 또 본 적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필사 노트를 사용하는 것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지금까지 성경 필사 노트를 사지 않았습니다. 뭐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근데 공책에다 이렇게 성경책을 보면서 필사하는 것보다 필사 노트를 사용하고 특별히 그 필사 노트 가운데는 옆에 이렇게 본문 내용이 써져 있는 필사 노트가 있습니다. 그 노트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필사하는 것에 속도도 내고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책에다가 쓰다가 또 은혜되는 성경 구조는 또 암기한다라고 그걸 또 계속 반복하고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흐지부지 끝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필사 노트를 사용하니까 마음가짐이나 여러 가지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필사 노트를 사실 때 그 성경 본문이 옆에 있는데 그 옆에 밑줄이 그 본문에 따라 잘 밑줄 그은 게 있고 그렇지 못한 밑줄만 그냥 거져 있는 그 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렇게 보고 사셨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필사노트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성경을, 사복음서를 정독하고 가능하다면 필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3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소유와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헛된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해외에 있는 가족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자녀들, 출장이나 출타하여 지방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주를 높일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한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드림의 권속들 가운데 그리고 가족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수술하신 분이나 또 수술할 예정이신 분이나 하나님 그 몸의 모든 것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아 남은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간호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전쟁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탄의 위협 속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 잉태되기를 기다리는 가정들에게 생명이 잉태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복음서를 정독하고 가능하다면 필사하는 시간들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모임이 이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구역 상황과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구역별로 진행이 됩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적 일상이 조금씩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재직회가 있습니다. 끝나면 예배 끝 후에 자리에 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가정에 늘 머물기를 기다리고 기원하며 찬송가 298장 찬송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곳의 조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곳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곳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
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더듬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기를 소망하는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특별히 저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그리고 인권유린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